할렐루야.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예배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또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기쁜 소식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식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말고 그리스도인이 된 뒤에 가장 기다려지는 기쁜 소식, 가장 열망하고 갈망하는 기쁜 소식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식입니까? 성경은요, 마지막 책인 계시록 2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 기대하는 모습,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십니까? 언제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십니까? 오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간절함은 오늘이어야 하는 것이 간절함이 되어집니다. 나중에 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건 간절함이 아닙니다. 기다림도 바른 기다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날을 오늘로 생각하며 살아가려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녹록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마음이 계속 생각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루가 지나서 하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간절히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가짜 뉴스일 수도 있지만 재림하신다라는 소문이 돌았다면 우리 모두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번 한 주간 내에 서게 된다는 소문이 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한 주간 어떻게 보내실까요? 여러분, 아이 가짜야 라고 하며 아무 생각 없이 보내실까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말씀하지 않는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뵐 때까지 견고하게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이 말입니다. 어느새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는 것처럼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 하나님이 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에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또 다음 주일날 하나님이 임하신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또 그게 만일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다음 주일 어디로 모이게 될까요? 여러분, 만약 여기서 교회로 모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하시는 분 중에, 그러면 항상 그 마음으로 주일을 섬기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은 교회에 모여야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한 주간을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지를 이제 말씀 안에서 새롭게 듣고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날 오시면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만약에 내일 그 다음 주에 여행이 계획되어 있다, 다음 주에 예수님이 안 오신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여행은 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어집니다. 항상 주일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주일만큼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내 인생의 계획 가운데에 주일 한 주 정도 그냥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만일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과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지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번 주간이, 또 특별히 4주간에 걸쳐서 맞이하는 이 기간이 기독교 절기로서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이 대림절, 이 기간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다리고 축하하는 이러한 날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수님의 탄생을 이미 축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남아있는 과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속히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내는 이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언제나 오늘이라는 시간이 주님 앞에 서게 될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맞이할지 늘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어느 순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지라도 그 자리가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살아낼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을 이 12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다시 오실 메시아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2000년 전 종교 지도자들을 위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오게 될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린다고 했지만, 결국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삶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의 자리가 못 되었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이 2000년 전에 벌어졌던,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졌던 예수님과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공동체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 메시아가 이제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아를 거부하며 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들이 원하는 길만을 갔던 이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부터 성탄절 전주일까지 4주간 진행되어진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매일매일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는 그 믿음을 내 삶의 자리 가운데에 보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어느 때 이루어질지, 어떻게 올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될 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이 좀 늦게 오시면 어떠합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의 오심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얼른 가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계시록 22장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4절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스도인들은 가슴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어떤 날이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날 생각만 하면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내 삶의 자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모든 눈물과 애통과 슬픔과 어려운 모든 일들이 다 사라지는, 그리고 그곳에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참으로 기쁜 날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격스럽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이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이런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때가 되면 오시겠지, 뭐 안 올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며 그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모습이 아니 되어지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누리고 싶어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계시록 21장 8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앞에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불과 이 불못에,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사망에 처하는 자의 특징이 앞에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두려워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두려워할까요? 주님 오시는 걸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런 관심을 갖지 않으려는 것입니까?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그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삶의 자리가 주님 다시 온다고 하면 두렵습니다. 여러분, 주님 이 자리에 다시 오시면 두려우십니까? 기쁘십니까? 솔직히 말하세요. 여러분, 주님 지금 다시 오신다면 기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두려움이 있다면요, 지금 다시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왜 두려움이 생기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이라는 것에서 초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사건이 더 이상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죽음은 이 땅에서 누구나 누리게 되는, 우리가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입니다. 내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 전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이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90년이 됐든 그것이 969년이 됐든 그 어떠한 시간의 삶의 자리일지라도 그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이었느냐가 하나님 보시기에 판단나시는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뭐가 있느냐? 그리스도인 된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언제나 품어야 될 마음, 아멘, 예수 그리스도시여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이 마음이 언제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은 맞나?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은 내가 영원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신앙의 어려움, 신앙의 의심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대원 시험을 보고 나서도 그렇고요, 목사 고시를 보고 나서도 그렇고요, 똑같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행동 패턴이 있어서 제가 저 스스로를 잘 압니다.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믿음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어떤 패턴이 있냐면요, 신대원 시험을 보고 나서요, 결과가 나오는데요, 최종 합격 결과가 나오는데 그 최종 합격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합격 결과를 아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미리 막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자, 합격했어, 축하해. 그런데 제가 그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나는 발표할 때까지는 난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그 발표하는 그 다음 날까지 제가 막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 혹시 그 사람 말이 맞을 것 같으면 내가 오늘 밤에라도 좀 더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이것이 확실하게 될 것이고, 또 잘못하면 또 지워지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시기를 보낸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이요, 목사 고시를 보고 나서도 그랬습니다. 목사 고시를 보고 나서도 누군가가 미리 알려줬습니다. 저한테 이번에 했는데 합격했어 그랬는데요, 제가 그걸 또 안 믿었습니다. 그건 당신 생각일 수 있지,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 발표할 때까지 또 기다릴 거야 라고 하며 그 발표하는 날까지 한 일주일 정도를 했는데요, 그 일주일 동안 저의 삶은 좀 어땠을까요? 정말 경건하게 잘 보냈습니다. 혹시나 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합격을 취소하시질 않을까 라는 이런 어리석은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고 나아갈 때 의심하지 말고 이 말씀을 붙들고 반드시 오게 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필요할 게 뭐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씀만큼은 늘 믿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영원한 구원으로 나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 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이 신약성경에서 맨 처음 나오는데요, 맨 처음 나오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기록되어져서가 아닙니다.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이 신약성경에서 맨 처음 나온 것은 구약성경의 말씀을 이어지는 말씀으로 신약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대표되어지는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며 그 계보가 등장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신약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이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조선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리고 이 땅을 영원히 이루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이 땅을 너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다윗을 통해서도 약속하시는 게 뭐냐? 네 집과 네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그 자손들을 통하는 이 약속의 나라가 영원해질 뿐만 아니라 다윗과 같은 경우는 그 왕위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형편은 어떠합니까? 지금 이 신약의 말씀이 기록되어지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순간에 이스라엘의 형편, 다윗의 왕좌는 이미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이 등장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완전히 주권이 상실되었고 이제 로마의 그냥 식민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없고 왕도 없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무너졌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였냐? 메시아라는 것.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면 회복될 거다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는 완전히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한 철저한 육신적인 욕망을 따른 기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내가 원하는 무엇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다니고 어렵고 힘겨운 일이 생기면 이런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셔라고 하며 교회를 떠나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런 모습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메시아를 바르게 기다리지 못해서 멸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너희 자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한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할 존재에 대해서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처녀가 잉태하여 낳는 아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그 열심이 바로 누구냐? 예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손, 그 자손이 누구인지 그래서 율법에 정통했던 사도 바울도요, 이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6절에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는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말씀을 언제나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날,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모든 삶의 역사 가운데에 있던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언제나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언제나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함께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에 이른 일종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특별히 족보를 등장하면서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을 그리스도라 칭하는 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이 구원을 누리는 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시는 것이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한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이 최초의 인간으로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생명에 거하게 되었는데, 이 생명에 거하는 모습이 그냥 거하는 것이 아니라 왕노릇하는 모습으로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왕이라는 사실을, 이 자부심을 잊지 마십시오.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왕이시면 뭘 하실 것입니까? 왕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당장 뭐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왕노릇한다는 것은 죄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를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모든 것들을 세워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왕 삼으신 것은 뭐 누군가보다도 높이 올라가서 누군가 위에 군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분별하며 이 사망의 올무를 가지고 있는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죄의 권세를 멸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 이게 왕 노릇입니다. 이런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됨이 자랑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2월 한 달 죄의 권세를 다스리고 죄의 권세를 물리쳐서 죄로 왕노릇하는 죄의 권세에서 이제 그것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굴복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힘이 있느냐? 과연 그런 능력이 있느냐? 있습니다. 그 능력이 뭐냐?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보혈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세 번째로 언제나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어떤 모습이 되어지느냐? 왕노릇하는 모습, 어떤 모습이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오늘 다시 기회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믿음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에게 굴복당할 수도 있습니다. 죄의 연약함으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시험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는 자들은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하나님의 사랑,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풍성하게 넘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늘 바라보는 그 삶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게끔 다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좀 주목할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도 있고요,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의 계보라고 해가지고 여기 등장하는 사람이 다 구원받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왕 중에도 버림받은 왕들이 무수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도 있고 하나님의 이 백성 가운데에 구원을 받는 존재들도 있는데 그 구원을 받는 존재들 중에 조금 주목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존재가 5절에 나오는 라합과 룻입니다. 이 라합과 룻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라합과 룻은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이 됩니다. 특히 라합은 누구입니까? 출신 성분이 기생입니다. 창녀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쓸모없는 존재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룻이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인데 이 모압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영원토록 들어가지 못할 민족이다라고 선언까지 한 것이 모압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압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입니까? 더 나아가서 3절에는요,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다말 여인은요,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또 어떤 여인이 등장하냐? 6절에는 우리아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이 다말이라는 여인과 우리아의 아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 상황이 어떻든 그들이 하는 행위를 놓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늠한 여인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가늠한 여인들, 이 여인들이 다말과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등장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방 여인이고 가늠한 여인이고 하나님의 율법에 약속된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을 계보에다가 넣을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황당하게 바라볼 수 있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6절에 나옵니다.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이니. 오늘 족보에서 다윗 이후에 11절까지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은요, 다 왕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왕을 이야기하는데 왕이라고 명칭한 건 다윗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기술합니다. 근데 왕이라고 지칭한 건 다윗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왕의 칭호에 어울리는 그의 삶이었는지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오늘 다윗 왕을 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바세바라는 아내, 다윗 왕의 아내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세바의 이름은 꺼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요, 다윗 왕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를 성경이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다말을 이야기할 때 유다의 며느리 이런 얘기 안 썼습니다. 라합을 얘기할 때 기생 라합 이런 얘기 안 썼습니다. 룻을 얘기할 때 모압 여인 룻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다 그들의 이름은 제하십니다. 그들의 상황은 제하십니다. 그런데 다윗만큼은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율법 중에 율법인 10계명을 3가지나 어긴 존재가 다윗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을 모두 어긴 존재가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의적으로 또 어긴 존재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을 향해서 왕이라고 표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10계명 중에 10계명이 3가지를 범하고 정말 죽일 죄를 진 이런 다윗을 왕으로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며 사울 왕은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저지른 죄와 다윗이 저지른 죄를 비교하면요, 다윗이 저지른 죄가 더 크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모습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리고 왕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 여호와 앞에 정직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연약하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정직하게 회개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그 마음에 일평생 끝까지 그 마음에 품고 정직하게 나갔던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그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존재입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준비되고 세워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정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준비되어지고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요,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믿음의 길을 걸어내고 있는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오늘 주님 오신다고 한데도 나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다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292장